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도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성찬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찬의 바른 의미가 희석되어져서 도대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교회는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고 지시하는 성찬에 대한 내용은 매우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성찬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일은 우리 신앙과 특히 성찬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찬에 많이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찬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많은 부분에서도 깨달은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또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여러분은 성찬에 임하실 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셨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별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즉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는 죄를 범하고 나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죄를 받는 또는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찬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주로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었습니까? 주로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되는,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와 심판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징계와 심판들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느냐?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너무 신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에 간과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성찬을 행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였고, 그 성찬을 행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괜히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성찬에 참여한 것 때문에 병이 들게 되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찬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나 아무런 정성 없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은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성도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와 또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성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숭고한 신비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아주 위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주도 면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성찬의 신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성찬의 신비는 아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도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와 또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이 한량없는 보화, 성찬의 신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보화를 교회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검은 구름을 퍼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화채설, 또한 쯔빙글리의 기념설, 또한 루트의 공제설 같은, 즉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아닌 성찬에 대해서 곡해하고 성찬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또한 성찬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탄이 한 일들이었죠. 그리하여 칼빈의 지적처럼 우리의 무지와 사탄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했거나 또한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또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을 행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어서 이제 입학 날짜를 기다리거나, 어떤 사람이 성급 시험을 쳐서 자기의 지위가 높아져서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었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고
또한 그날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깎고 옷도 사기도 하고 살도 빼기도 하고 그 한 날을 위해서 수개월을 고생도 우리는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일을 보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즉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한 왜곡이나 곡해시켜서 성찬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아니 어쩌면 90%, 95%, 99%의 교인들이 성찬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 없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성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찬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반적으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6장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 안에 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위의 구절들을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는 신비한 만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바로 그 성찬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히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 더불어서 신비적인 연합 또는 신비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신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롭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신비로움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역사적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국가들마다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앙과 교리문답에서 성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었을 때 우리는 먼저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조에 보면 우리는 둘째 성례제는 성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에 결합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살과 피를, 즉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면 그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런데 성령의 신비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몸의 피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상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상에 계시지만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으로서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양육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신비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까닭은 이 신뢰의 위대성이 우리의 감각과 자연의 법칙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하늘에 속하는 일이므로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신비적인 경험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성찬과 또 세례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현실에서 또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표시들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참으로 소유하며 즐긴다. 또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서 물이 그릇을 채우듯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다 그 표지들이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을 참으로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빵과 포도주와 몸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영혼의 식물과 음료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프랑스 신앙 고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은 매우 신비로운 일반적인 식사, 일반적 만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로운 식사를 통해서 어떤 실제로 신비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성찬식 안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탄을 향할 때 메뉴가 둘밖에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주 단시간에 우리는 그 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장치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 가운데 걸어 놓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적은 분량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육체가 아닌,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게는 아무런 배부름을 주지 못합니다. 이 조그만 떡 하나, 이 조그만 잔에서 나오는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무슨 우리의 육체에 배부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는 식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식에 담겨있는 이 위대한 신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신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메뉴에 담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을 가리켜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먹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분의 명철은 세상 어디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을 모든 그분이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신비함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신 살을 먹고 흘려진 피를 마시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신비를 바로 이 성찬식에 장치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을 뿐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작용해요. 예수님과 더 연합되는 복된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찬식에 그렇게 되도록 신비한 은혜를, 장치를 걸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평범한 떡과 평범한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손에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떡과 잔을 손에 들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할 때 그 신비한 은혜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그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지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부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대학부는 160명 되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부는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이 청년부 안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동안 늘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져서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이 발동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수없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 가운데 말로 담을 수 없는 깊이가 다가와서
그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있게 된 이 신비한 능력과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이전에 알 수 없었고 이전에는 나에게 있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지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믿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재력과 부와 능력과 학벌과 가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는 나타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고 그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너무도 생생하게 선명하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옆에 함께 지낼 때는 옆에 있는 여학생이 뭐 추워도 내가 그 여학생한테 옷을 벗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생기면서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별로 춥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추운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여학생을 입혀줍니까?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선명한 사랑이 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인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만 보이던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실제로 느껴지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설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말들은 다 참 잘하시죠.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깨달았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다음 주가 돼도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전혀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앉아서 말로만 형식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은 종교적 형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신앙. 이 생명 없는 신앙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은 참 신앙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여러분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삶을 움직이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나도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게 하는 신비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떡과 잔을 입에 넣고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고 시원하게 하는 음료가 된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더 선명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떡을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시면 속이 시원한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일의 효과가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확신하며 영혼의 배부름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은 얼마나 신비한 식사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 손에 달려지는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은 정말 적어도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은 정말 간의 기별도 안 될 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주고 또한 확신하게 해주고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성찬식에 이런 장치를 해놓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신비한 식사입니다. 성찬식이 이렇게 신비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에 무슨 그것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예 잘 못들이던 신비가 작동하도록 성찬식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식 가운데 신비로운 능력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성찬의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분별 없이 먹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반대의 측면에서 합당하게 먹고 주님의 피가 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포도주 잔 하나로 성찬식을 정해주시면서 야, 차린 음식이 너무 적어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내게 주는 이 새로운 식사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식사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며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효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떡 한 조각을 먹었고 우리는 단지 포도주 한 잔을 먹었을 뿐인데 마치 실제로 주님 자체를 우리가 먹은 것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짧은 식사 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될 것이고 더 견고하게 나와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배부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식사로 여기고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면 끝나는 식사라고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사를 제정해 주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식사를 제정해 주신 시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대로 행합니다. 내 십자가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성찬에 합당하게 주님이 가르치고 원하시는 그것에 합당하게 성찬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앉아서 한 조각 떡을 주면 받아서 먹고 포도주 한 잔 주면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써 기억하다가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을 억지로 흘리게 만들려고 교회는 슬픈 음악을 반주로 하고 심지어는 요즘 영화까지 보여줘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슬프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슬픔을 경험하고 감동하면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교회가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눈물 좀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아, 이번 성찬식은 참 은혜로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눈물 좀 흘리고 감동받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그 안에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신비하게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도록 하게 만듭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잘못된 거짓된 믿음 안에서 착각하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야, 너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것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또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은 참 신앙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지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받아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런 신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먹는 그 순간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내가 먹고 마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대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